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에 저절로 경외의 마음이 듭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아주 적절해서 물과 공기가 존재하고 기온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적절한 거리, 적당한 거리, 아마 조금만 가까워도 혹은 약간만 더 멀어져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주장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물은 모든 생명 현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육지와 바다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내면 7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체도 약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순환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구를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인체에서도 산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또 인간의 생명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물은 인류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생명체의 근원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 45억 년 전 지구의 탄생과 함께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에서 우연을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물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설계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체에게 주신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은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과 관련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이끌어 성전 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문을 거쳐 점점 불어납니다. 1,000척씩 동으로 나아가니 물이 발목을 잠그고 허리에 이르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큰 물이 됩니다.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강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흐름과 방향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이 가진 놀라운 특징도 함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바다에 물이 되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또한 이 강에 사는 모든 생물이 번성합니다. 강이 흐르는 강가의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살아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 바다와 물에 사는 생명체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생명수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지만 오직 진펄과 개펄은 소성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양한 환상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이 37장에서 보았던 환상과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37장에는 마른 뼈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 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회복에 대해 생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거주했습니다. 평화를 말하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던 곳이 이제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패배로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렸던 모든 풍요와 안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시자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그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언을 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다가올 회복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을 통한 국가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회복 또한 담고 있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강력한 군대의 회복을 통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강력한 국가의 회복을 말씀하고자 했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회복과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처럼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는 물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와 요엘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수원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실제 예루살렘이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본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나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을 하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곧 만물의 근원이시자 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과 같이 이 물은 온 세상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넘쳐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이 물은 흐르고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죽은 바다로 알려진 사해도 소성됩니다. 많은 어족이 회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고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번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사해에 이르는 강변의 수목들도 잎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각종 먹을 실과들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초가 됩니다. 이 물은 생명력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성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이 땅에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주고 회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만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넣어줍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도 소성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소성시키는 강물이 흘러가지만 회복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소금 땅이 된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해 언덕에 바닷물이 넘쳐서 고였다가 햇빛에 마른 뒤에는 소금만 남는 곳들을 의미합니다.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해도 여전히 죽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진펄과 개펄을 신앙적 비유로 보고 해석한다면 이 진펄과 개펄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도 이미 다른 물로 가득하면 결코 생명의 물로 채워지거나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교만한 사람들은 생명의 강물을 만나도 쉽게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메마른 땅과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던 가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해 여전히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교만이 그 모든 은혜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신고모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접하면 어느 곳이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성도들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펄이나 개펄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흐르는 이 생명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생명수를 다시금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쳐 흘러가는 이 생명수는 다른 이들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쳐 흘러가는 이 물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소성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흐르는 이 생명수를 늘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를 세상을 향해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놀라운 생명수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살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생명수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구원을 받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생명수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